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조기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애워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니까 그래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듣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실천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큰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드렸을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산당에 가서 기브온이라는 그 큰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야. 여러분 이 1000번째 제사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만해요. 이야, 너가 내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즉위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치적 안정, 군사적 기반, 행정 조직, 이것보다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게 솔로몬의 예배의 자세였어요. 이게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것은 마음을 쏟은 거예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이 희생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 그러죠. 산 제물. 짐승을 번제를 떠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짐승의 1000마리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내가 그런 제물이 되어서 비록 육신은 죽지 않지만 살아있는 제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 방법 한번 취해볼까? 궁리하고 잠을 못 자고 음식 먹을 맛도 안 나고 그렇게 고민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느 성도가 큰 사업 결정을 앞두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조언을 구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고 계속 마음만 무너집니다. 오늘은 답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날 이후 상황은 즉시 바뀐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먼저 바뀌었고 그 평안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절에서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유, 꿈이네.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저도 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그대로 되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을 오늘 밤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왜 했을까? 물론 그 1000번째 제사를 받고 나서 감동이 되어서 너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내 마음에 들면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고, 자식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까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때 보통 사람이면 뭘 구하는가? 주님,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 좀 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성공, 안정된 직업, 사업의 번창,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이 기도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제 자신도 한번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지? 했는데 이 삶에 필요한 것들, 문제들,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요. 사랑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드니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선교 회장의 사명.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선교 회장을 맡았는데 이 선교 회장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솔로몬은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 지금 솔로몬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출입할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지금 나는 왕이지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이 훌륭해서 나를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지금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끝이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자, 어린 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먹고 자고 싸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어린 아이가. 야, 너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와. 어떻게 100만 원 벌어요? 너 저기 이마트 가가지고 시장 좀 봐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작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볼 때 너는 작은 아이인데 너는 어른이 되어있네? 야, 너 나보다 더 똑똑하다. 야, 너 능력이 많네? 한번 너 능력대로 해봐. 한번 해봐. 주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 작은 아이예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더 체험할 확률이 많아요. 아, 오늘 이제 어떤 오다가 딱 왔어.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 아쉽네. 재수 없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사람이 어느 분야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대표 기도해요. 이렇게 내가 어떤 분야를 맡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달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동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실력은 있어. 프로야.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너무 잘해도 은혜가 없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가끔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만큼 은혜가 임해요. 기도한 만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전했던 말씀이니까 그냥 가서 하자. 은혜가 없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 너 작은 아이구나. 내가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소원까지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쏟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9절에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어떤 재판의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 그래서 그 지혜대로 재판을 딱 해.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판사와 재판관, 검사를, 변호사를 속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하나님은 아셔. 솔로몬 왕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재판해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이 마음을 내게 달라. 자, 이 기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각 나라 왕들이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야,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더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잠언서라든가 전도서 이런 거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었어. 너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 전후로 없다는 거예요. 야, 1000번째 제사 한번 잘 드리고 났더니 이런 복을 주시다니. 저는 올해 예배에 정말 우리가 잘 드린다라면, 하나님께 정말 이 솔로몬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임명된 속장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 드러나는 속장이 되게 하지 마시고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세우는 속장이 되게 해주세요. 드러나는 속장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회원들을, 속회원들을 잘 세우는 속장. 그때부터 이 속장의 자세, 마음, 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속장하면 대부분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이 속장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주는 속장이 됐어요. 속도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속장. 요즘 남의 말 듣기 쉽지 않잖아요. 안 들어주잖아. 그런데 1년 동안 들어준 거야.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다. 어쩜 좋아? 하나님, 이 속도원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속장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 속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점검해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주님께 감동을 주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지 체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마음에 들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가 뭘까? 바로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명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부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이게 솔로몬은 자기가 없어요. 지금 오로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구해서 이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백성들이 평안에 살 수 있도록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그랬어. 야, 수지 맞았죠.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영광까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만 드린다라면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올 수 있다. 온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이 제물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할지 몰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2026년 1월 25일 주일 대회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적인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그랬어. 이게 조건이거든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를 구했는데 2개가 왔어요. 2개가 보너스로 왔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만일 조건적인 축복을 붙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어요. 너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내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오래 살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 말씀과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까지 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은 꿈에 깨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 다시 서서 예배했다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예배했어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꿈에 내게 말씀하셨지만 그 꿈대로 되어질 줄 믿나이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는 어떤 건수 없나?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건수 없을까? 그러면서 어떤 건수가 있으면 야, 오늘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부터는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예배하겠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52주 내가 개근하리라. 이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 저거 별거 아니야. 야, 어떻게 52주 개근하냐? 뭔 일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에 든 그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들었자는 거죠. 저는 한 번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목사도 지금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시절 때 들었어요.
청년 시절 때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이 시간 간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금요 기도회 있어요. 금요 기도회. 10시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그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새벽 거의 5시 다 돼서 끝났어요. 10시에 시작되는 기도가 새벽 5시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4시간, 5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가는 줄 몰라요. 왜?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내가 들었냐?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사모님, 모든 교회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기도가 딱 맞춰졌을 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2가지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많은 소원도 있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아들로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라면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지? 내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그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바라는 소원이 뭐야? 그러면 믿음 있는 부모는 야, 너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소원 한 가지와 2번째로는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큰 누나가 지금 제주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큰 누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상처가 커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있고 다른 좋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우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큰 누나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소원 2가지 드렸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겠죠. 그래서 큰 누나가 다시 제주도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음성 준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구할 것인가 준비할 수 있길 바라요. 준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온다니까요. 그리고 조건적인 축복도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신앙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 지혜,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5장 찬송